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는 수고다. 그 같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인생의 의미를 찾아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진행하겠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아서. 자, 1장에서 전도자는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자가 되었다 이렇게 자랑하죠. 그런데 자기가 추구하던 그 지혜조차도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허무한 일이었다. 그렇게 깨닫고 실망합니다. 자, 이제 인생의 의미를 찾는 일에 실패한 전도자는 2장에 들어와서 조금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도자는 이제 한번 내가 지혜를 찾기 위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내가 한번 이 세상의 그 쾌락을 한번 추구해 보겠다.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하다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표현에도 보면은 뭡니까? 시험 삼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시험 삼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소용이 없으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가 한번 그러면 다른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처럼 내가 한번 인생의 쾌락을 한번 추구해 보겠다. 혹시 그것이 나에게 인생에 어떤 의미를 주지 않겠는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렇게 한번 시험 삼아서 될지 안 될지 모르고 해보는 그런 일들이 있죠. 방법이 없어서 한번 해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대학 시절에 인생을 참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해보기 전에는 참 배우지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뻔한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꼭 해봐야지만, 자기가 직접 해봐야지만 아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등산을 할 때 보면은요, 산을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려오는 사람한테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산에 올라갔더니 뭐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뭐 거기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뭐가 있습니까? 있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려갈 일밖에 없어요. 근데 굳이 올라간다는 말이죠. 그걸 알았으면 안 올라가도 되잖아요. 올라가도 뭐 별거 없습니다. 그러거든요. 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 보셨잖아요. 올라가 보면은 뭐 좋다 그러지만 사실 별도 좋은 거 없고 내려갈 일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는 사람한테 올라가도 별거 없으니까 내려갑시다 하면 내려갑니까? 굳이 올라간다는 말이죠. 올라가 보지 않고는 그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도자는 그런 심정인 거죠. 아니, 그거 남들이 다 해보고 벌써 이미 별거 없다라는 게 결론이 났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는 안 해봤기 때문에 나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해보신 분들은 알죠?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1절에서 뭐 길게 갈 것도 없어요. 1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미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그럼 이제 웃음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다. 또 희락에 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아주 깊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미친 것이다.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건 단어의 유사성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어제 말씀 1장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혜를 써서 한번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한번 내가 알아보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바로 그게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희락, 그런 것들이 사실 알고 보면 미친 것들이다. 한마디로 결론을 딱 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해보니까 다 소용없는 것이고 미친 행동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자의 결론인데, 자,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과 일치합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참된 인생의 의미를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시험 삼아서 어떤 걸 해보셨어요? 뭐 취미 활동, 나는 노래하는 것이 좋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뭐 등산하는 것이 좋다. 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뭔가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인생의 의미를 주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주 단순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왜 살아? 도대체 왜 살아? 그 대부분의 사람이 이 질문을 들으면요 순간 당황해요. 그죠? 왜냐하면 대답할 말이 참 마땅치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왜 살아? 그렇게 물어보면 좀 기분 나쁘죠? 네? 기분 나쁘잖아요. 대답할 말이 없어서. 대부분의 사람들 뭐라고 대답합니까? 왜 살아?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뭐 죽지 못해 산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냥 얼렁뚱땅 대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답을 모르니까 얼렁뚱땅. 그냥 3절부터 10절에 보면은요 이 전도자가 인생의 쾌락을 어떻게 추구했는지 그 자세한 이제 정황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결론이 난 이야기잖아요. 이미 다 해보고 결론이 났는데 그걸 또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어떻게 이 전도자가 인생의 낙을 추구했는가. 3절을 보면은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여러분 구약 성경은 번역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한글 성경도 요즘에는 여러 10여 종류의 한글 성경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번역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영어 성경도 이렇게 보면은요, 신약은 번역이 비슷비슷하지만 구약은 언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영어도 성경도 보면은 성경마다 번역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성경 번역으로 보면은 좀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한글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새 번역으로 3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를 갈망해 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3절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술을 마시는 목적이 뭐예요? 술을 마시는 목적이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잖아요. 근데 이 전도자는 술을 마시는 목적이 쾌락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술을 마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보면 한번 인생의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하면은 한번 내가 지혜를 찾을 수가 있을까? 지혜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자기는 술을 한번 마셔봤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인생에서 선한 일인지 그걸 한번 알아볼 그런 요량으로 술을 한번 마셔봅니다. 자,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생겨나죠. 제가 대학에 입학을 하니까 아주 술을 마시는 아주 그런 문화가 아주 보편적이더라고요. 아주 그냥 술도 그냥 적당히 마시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날마다 떠들게 그렇게 술을 마시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군부 독재가 있던 때라서 대학생들이 핑계가 좋아요. 핑계가. 뭐 어차피 공부해봐도 별로 이 세상에 바꿔줄 게 없고 그러니까는 신세 한탄하면서 공부는 안 하고 술만 마시는 것이 대학의 보통 그런 문화였습니다. 제가 다닌 대학만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대학에 가도 비슷하더라고요. 저는 젊은 나이에 대학 입학하자마자 그게 무슨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고 그냥 덩달아서 그냥 막 따라서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정신을 딱 차려보고 술을 깨보니까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동안 술을.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10년이 지나갔어요. 와, 제가 학교를 좀 오래 다녔거든요. 인생의 황금기인 20대를 진짜 술독에 빠져서 그렇게 망쳐버리고 나니까 나중에 얼마나 참 후회가 됐는지.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늦게라도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서 제가 정신을 차리고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제 대학 동기들 아직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래요? 인생 정말 뭐가 좋은지, 인생에 정말 뭐가 좋은 것인지, 뭐가 정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차피 뭐 이렇게 해나 저렇게 해나 마찬가지니까. 전도자도 한번 술을 마셔보겠다는 거죠. 사업을 크게 벌려봅니다. 일을 크게 벌려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좋은 것이고 생산적인 일인 것 같아 보이는데 그 일을 하고 나서 전도자는 그것도 다 소용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집을 크게 짓고 포도원과 동산과 과수원을 크게 만들어보고 거기다가 각종 나무들을 심습니다. 그래서 막 연못을 파고요. 옛날에 사람들이 뭐 연못을 파서 자기 그 과수원에 물을 줄 정도로 그렇게 부와 권력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왕이나 되니까 그런 일을 하겠죠. 남녀노비들을 사고 소떼와 양떼를 자기 이전에 있던 예루살렘에 살던 모든 왕들보다 더 많게 했다라고 자랑합니다. 은과 금, 자 이런 거 세상에 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노래하는 남녀들을 많이 자기가 데리고 있고요. 또 첩들을 많이 두어서 인생의 모든 향락을 누리는데 이 전도자가 참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솔로몬 왕이 맞다면 그는 정말 그런 일을 했죠. 많은 뭐 몇천 명의 그런 궁녀들을 거느리고 권력과 자기의 부가 하여튼 넘쳐서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인생 쾌락을 극도로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니까 제가 또 다시 한번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나는 일찍이 예루살렘에서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지혜가 늘 내 곁에서 나를 깨우쳐 주었다. 솔로몬이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까지 예루살렘에 살았던 어떤 왕들보다 가장 큰 권력과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 자, 이렇게 권력과 지혜가 극도에 다다른 사람이 욕망을 추구한다면 어떤 모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죠.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게 많잖아요. 그죠? 우리 같은 사람이 누리는 쾌락을 누리는 것이 뭐겠어요? 기껏해야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소리 한번 지르는 것밖에 별게 있어요? 별게 없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은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에 자기가 정말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마음껏 찾아서 그런 걸 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맛과 색과 소리와 느낌들을 마음껏 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을 보시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않았다고 해요. 절제하지 않았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권력과 부가 막강한 그런 사람이 마음껏 자기가 해보고 싶은 대로 다 해봤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제트기를 전세내서 타고 다니면서 지중해에 가서 맛있는 철갑상어 잡아먹고 또 그 비행기 타고 또 남미 휴양지로 가가지고요. 제트스키 타고 놀고 하여튼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느껴보지 못한 그런 것들을 다 해봤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해 아래서 사람이 누려봤던 거 다 해보니까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결론이 해 아래에서 인생이 하는 것이 11절 말씀이죠. 모든 수고는 그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 참 이 전도자의 그 한탄이 참 우리에게 참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전도사의 그런 주제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그 주제를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죠? 1장에서는 내가 지혜를 추구했었는데 그 지혜도 다 헛된 것이었다. 2장에서는 내가 인생의 모든 쾌락을 내가 다 추구해 봤더니 그것도 다 헛된 것이었다. 그럼 어떡하라는 겁니까? 1장, 2장에서는 결론이 없죠. 허무하다는 것으로 끝나버리니까 우리에게 아무런 결론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3장에서 약간의 결론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제 3장 11절을 전도서의 주제로 그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3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제도 한번 읽었었는데요.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르는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허무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한계를 주셨다는 거예요. 한계를. 우리 인생에 한계를 주셔서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우리 스스로는 찾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를 추구하는 그 방향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 해 아래는 새로운 것이 없다, 새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전도자는 그런 모든 좌절과 절망을 통해서 결국은 위의 것을 찾는 그러한 소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땅에 뭔가 내가 할 게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요? 뭔가 내가 할 게 있는 사람은 절대 위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걸 다 해보고 다 그 쓸데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해볼 거 다 해보고 이제 더 이상 나는 이제 이 세상에 해볼 것이 없다. 내가 다 해봤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 해보고 싶은 것이 있으세요? 아직도 뭔가 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기 미드웨스턴 신학교의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가정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 외부에서 초청 강연이 있고 그래도 자기는 잘 안 나가고 집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유 그러십니까? 그 참 그렇군요. 근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지도 교수가 박사, 그러니까 교수님이시니까 자기를 가르친 박사 때 자기를 지도한 교수님이 아주 석학이래요. 책을 몇백 권 쓰신 분이래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자기한테 한 얘기가, 그 교수님은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면서 학자로서 그렇게 평생 큰 업적을 이루셨는데, 그 교수님이 자기를 가르친 교수가 자기한테 하는 이유가 이 수백 권의 책이 자기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누가 내 곁에서 나의 인종을 지켜주겠는가. 참 나는 이런 것들보다 이 가정이 있는 것이 참 소중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그것을 인상 깊게 듣고, 아 그렇구나. 뭐 책을 쓰고 이 세상에서 업적을 이루고 명성을 내는 게 아니라 소박한 가정에서 그렇게 함께 누리며 사는 것이, 그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이 성교관에서 이렇게 식사 나누면서 제가 그 교수님 이야기 듣고, 아 그렇구나. 정말 그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저는 인생에서 뭐 해볼 거를 다 해본 그렇게 다양하게 경험한 사람은 아니지만 별로 이 땅에서 별로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 아직도 저는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가 잘 정리가 되면은 좀 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고 싶은 게 뭐 있으세요? 시험 삼아 아직까지 해보지 않은 거 뭐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해본 거는 뭐 또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직까지 해보지 않은 거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뭐가 있으세요?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 거 그런 거 있으세요? 그런데 제가 전도서를 읽으면서 참 저한테는 목회가 소중하고 또 뭐 책을 쓰는 그런 일이 저에게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어쩌면 지금까지 제가 참 이렇게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을 제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 우리 자녀들과 또 아내와 함께 좀 오손도손 좀 단단한 가정을 이루는데 나의 남은 인생을 투자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일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의미를 두고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했어요. 3장, 전도 3장에 보니까 범사에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때가 있어요. 때가 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중요한 얘기예요. 전도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범사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인생의 낙을 누려볼 때가 있고 공부할 때가 있고요. 결혼을 할 때가 있고요.
또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고 다 인생마다 때가 있어요. 범사의 기한이 있어서 그 때에 맞추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저에게 하나님이 그런 때를 주실 수도 있어요. 책을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실 수도 있고 또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저에게 그 때를 주실 때가 있겠죠. 또 자녀들과 또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일에 또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뭐 한국에 가서 부모님들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도 주실 수가 있겠는데 정말 그 일이 나에게 인생의 의미를 줄 것인가? 내가 안 해봤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그것이 정말 나에게 인생의 참된 의미를 주겠는가? 아니면 그 일을 다 해보고 나서 제가 또 이것도 헛된 것이구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었구나, 해보니까 별거 아니었구나, 그렇게 결론이 날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해보지 않은 것 한 가지, 아직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뭐겠어요? 여러분, 뭐 해보고 싶으세요? 기도해보고 싶습니다. 기도해보고 싶습니다. 기도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기도를. 여태까지 제가 안 해본 것 같아요. 진실된 기도, 참된 기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한번 그것을 추구해보지 않은 것 같아요. 시간과 명성과 부와 권력과 쾌락과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참된 하나님을 추구해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남은 인생을 거기에 한번 여러분 걸어보지 않으시겠어요? 거기에 한번 걸어보지 않으시겠어요? 기도를 한번 해보자 말이죠. 거기에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가르침이 뭐예요? 해 아래서는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요. 내가 옛날에 했던 사람이 했던 일을 똑같이 하고 있을 뿐인데 그것이 다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런 참된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해 아래서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정말 하늘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들이 하는 새로운 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 가지 일을 한번 생각해봤지만은 기도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안 해본 것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시간을 이렇게 들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 볼 때 정말 여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작정을 하고 좀 그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거기에 투자하면은 참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올해 2016년에요. 범사의 때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그 때를 정하여 주신 거 아니겠어요, 지금? 한번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 먹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여서 참 이것이 시험 삼아 한번 해보세요. 안 될 수도 있지만 시험 삼아서 술도 한번 마셔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시험 삼아서 기도도 한번 해보자 말이죠. 성공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한번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두고 한번 마음을 잡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에게 새로운 그런 의미가 생겨나는 귀한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심령으로